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오직 복음으로만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도 이것을 정말로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되고 이것처럼 존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도대체 해답이 뭐냐? 이 말씀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해답은 뭐냐 하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 선교 캠프를 오랜만에 이제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 네 분이 함께 팀이 돼서 오늘 선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여정이 참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비행기로 갈아타는 여정이다 보니까 이 갈아타는 중간 이 뭡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참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곳에서 태국 자체에서 소위 말해서 열리는 치앙라이로 가는 이 노선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그 대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뭐 선교 여정이 좀 뭐랄까 좀 긴 여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화야실 신학교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이미 그곳에는 소위 말해서 그 공동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미션홈이죠. 미션홈 형태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에서 맷잔이라는 동네인데 이 맷잔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학교를 보내고 학교를 마치면 그곳에 와서 복음으로 이렇게 영적 훈련을 시키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미 화해실 신학교는 방학을 해서 이미 신학생들이 없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관계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화해실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지금 그 공동체에 모아놓은 아이들 약 한 50명 요번에 55명이 참여했는데 55명을 신청을 받아서 모아놓고 이 화해실 신학교가 방학한 기간에 그 아이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 주간 양육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화해실 신학교에서 그 공동체와 연계해서 50명의 그러니까 중고대 아이들을 50명을 모아놨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던 그러면서 이제 산지족들 이 아이들이 태국 안에 소위 말해서 본토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산지에 있는 산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족에 오늘 주일날에는 산족으로 가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기 동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아이들을 그곳에 이제 꼬마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해서 꼬마들을 모아놓고 학교 안 되는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또 그 아이들 율동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새벽부터 새벽, 오전, 오후, 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풀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또 그곳의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만큼 이제 교육을 했나 싶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복음도 모르지요. 구원의 확신도 없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거라 전혀 이게 갖춰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해 주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 50명 중에 정말로 말씀을 받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곳에 계속해서 문이 열리면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신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중에 이제 우리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은 말 그대로 그곳에 대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대학 사역을 하는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뒤에다가 이 성령 건축을 하는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2층 건물에 건평 50평에다가 2층 건물로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뼈대만 이제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대학생들을 불러서 기숙사에서 지내게 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성전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후원이 들어오면 짓고 후원이 안 들어오면 또 못 짓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런 현장에, 이런 곳에, 곳곳에, 그 산속에, 산지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 놓고, 먼저 선교사가 교통이 없다 보니까 걸어서, 차가 들어가면은 이 이제 산지니까 진흙밭에 들어가 버리면 차가 못 나오니까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서 다녔던 그랬던 그 현장들을 가보니까 참 옛날 오래전부터 그 산조 그 전도를 위해서 배낭 메고 3일씩 이렇게 길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노숙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산족들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현장들, 그 속에 교회들을 또 세워놓고 그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앞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참고하면서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저와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13가지라는 이 소위 말해서 지켜야 될 것과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삶의 규범을 알려줬던 그런 율법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면서 결국 율법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을 소위 말해서 지키는 것에 행위에 두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뭐냐? 네 고집대로 오늘 회개하려는 그 마음에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오늘도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진노를 쌓는다고 말하면서 판단하는 자가 곧 판단을 받게 되고, 판단하는 자에게는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뭐의 행위대로 뭐 하십니까? 보응을 받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바로 뭡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을, 오늘 뭐야?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눈에 보이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고, 행위에 있지 않고 오늘 뭐야? 마음, 영혼에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뭐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 참 저와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이야기를 하지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지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물은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 했을 때 그 식물이 살아있을 때 생명을 가졌을 때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무의 햇빛은 그 식물을 빨리 마르게 하고 물은 뭡니까? 빨리 썩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식물은 물은 생명수가 되고 햇빛은 뭡니까? 생명수가 되어서 그 식물이 자라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삶을 강조하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려주니까 이 아이들이 열심으로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누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것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 다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밝히고 있고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성경이다. 거기에 오늘도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에서 서론은 뭐야?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이 말이에요.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가 바로 뭐냐? 인생의 문제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하면 사단에 장악돼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인생의 문제다. 이걸 가리키는 성경은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주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라고요?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인생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짜 알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문제를 알면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답을 찾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밖에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사실이나 여러분의 전공에 오늘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교수가 인생의 문제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성공을 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뭔가를 오늘도 정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오늘도 가지고 있는 그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행복이 없는가?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로 말미암아 장악된 사단의 권세 아래 그래서 뭡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문제라서 요걸 한마디로 근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생의 해답이 뭐냐면 문제가 있다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즉각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생의 답은 누구에 있냐? 인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야?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존재를 깨뜨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 왕의 비밀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자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 어디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해답. 그 해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속에는 참 선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참 왕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비밀을 가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해답을 얻은 자에게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인생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선물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인생의 결론은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세계 복음원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뭐요?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이런 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아예 결론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오늘 할 일의 유익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범사에 오늘 뭡니까?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뭡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범죄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근본적인 원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전부 다 거짓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인간이 죄인으로서 의를 나타내면 너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은 말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진노를 내리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그거는 불의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요 사람들의 말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냐?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은 불의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그 의를 행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전부 다 뭐한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구나.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야 될 인간은 처음부터 죄 아래에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인간 자체는 전부 다 뭡니까? 거짓되구나.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은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불의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오늘 뭡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복음 없이 사는 율법 속에 살면서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죄인이라고 뭡니까? 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뭡니까? 바울 팀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선을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악을 해도 괜찮냐 이 말이에요. 계속 죄 지어도 괜찮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야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좀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말이야. 악을 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은 방종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악을 계속 행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율법의 선을 행한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생은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다고?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야? 인생의 문제는 하나야 하나. 그 문제가 무슨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선을 행한들 아무리 은을 나타낸들 그것은 뭐야?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정 지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오늘도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없는데 율법을
바르고 의라고 율법을 가지고 뭡니까 선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결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규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 죄인이다. 죄인. 오늘 여러분 말씀을 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괜찮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밝혔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괜찮냐 그렇지 않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미 선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선언됐으니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그 말은 뭐야? 선민으로 하는 저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오늘 이방인이라고 하는 저 헬라인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을 헬라인은 뭐가 필요하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헬라인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 봉사, 헌신, 구제, 사랑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삶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크다 적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 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 그래서 좋은 교회다. No. 교회가 적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오늘도 뭡니까?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 제사장 나라가 맞다면 전 세계를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동네를 살릴 수 있는 이 주변에는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학생들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절대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고 이미 오늘 선언되었다고 말하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비가 오는데 하나님은 심판에 임할 것이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할 때에 오늘도 모든 사람이 노아를 해서 저 미친 영감이라고 손발을 찔렀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내리는데도 뭡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다 말겠지. 하루가 오네? 이틀 오네? 한 일주일 오다가 말겠지. 이게 바로 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영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오늘 뭡니까?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뭘 말합니까?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붙잡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축하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축하합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진짜.
제가 이번 주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 오지 속에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오지 속에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간 그곳에는 뭡니까? 형편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비전이 있고 그 속에 꿈이 있고 그 속에 미래가 있고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오늘 속임을 오늘 일삼으며, 잘 보시오. 그 혀로는 뭐야?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뭐야?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다고 해도 그들의 모습은 오늘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뭡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오늘 왜 빠르다고 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오늘 뭐야?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 말입니다.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죄인의 삶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들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공하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성공이 바로 뭐냐? 사단의 신부를 받는 인생이다 이 말이요. 기껏 성공해서 뭡니까? 사단의 신부를 받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껏 성공해서 뭡니까? 사단의 신부를 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망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뭡니까?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은혜다 이 말. 죄인이 의인되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뭘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를 이루는 그 은혜, 그 선물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조가이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에 묶여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선을 베풀고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뭐요? 죄인으로서 멸망 심판을 면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오늘 뭐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이 뭐냐? 율법이 말하는 것을 율법 아래 있게 하는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설자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냐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복음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모학선생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이 맞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옳다 그러다가 기준이 아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기준인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래 복음 아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는 비밀이 바로 뭐냐? 그 아래 있게 하는 비밀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의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다 이 말이요. 죄인이 의인되는 비밀.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그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은 믿음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이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오늘도 헬라인도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오늘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속량으로 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의 비밀에 들어있다 이 말이요. 왜 예수로 가능하냐 이 말이요. 예수로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피가 속에 들어있다. 우리 죄를 대속한 속량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통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했습니까?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이 말은 의인됐다. 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비밀한 사실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심으로 착한
착하고 선하게 행위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비밀은 뭐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속량,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피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가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의 뭐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나를 속량한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로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로 영접되어져야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영접되어질 때 비로소 뭐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요?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화목 제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이, 죄 안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고,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의 피로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의인 되어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누가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맞습니까? 맞다면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죄인이 의인되는 비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비밀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서 우리는 어렵다심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사실. 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뭘 믿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만난 구원의 길,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말하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따라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렵다심을 얻는 구원의 비밀이 이 속에 있음을 아시고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어떤 인생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야? 율법으로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비밀은 오직 뭐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뭐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인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절대 가능의 비밀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리기 위해 로마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인으로서 멸망길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는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량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다심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생각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